노자의 사상은 무의자연으로 인위적으로 움직이기보다 흐름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노자의 말씀 지금 시작합니다. 유와 무를 조화시켜라. 유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무는 쓰임새가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에 빈 공간이 있기에 그릇에 쓰임새가 있게 된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실제의 사물에만 주목할 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사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유와 무는 서로 의존하며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무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 역할은 무궁무진하다. 유가 쓰임이 있는 것은 바로 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는 유보다 더 근본에 가깝다. 실존하는 유와 공허한 무의 체험과 비움을 조화시키는 것은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진하며 사는 삶이라 할 수 있다. 뭐든지 가득 채우기만 해서도 안 되고 비우기만 해서도 안 된다. 채움과 비움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이를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자세이다. 한 걸음 물러나서 전체를 관찰하라. 한 걸음 물러서서 몸을 굽혀야 할 때 굽힐 수 있어야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비워야 할 때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고, 낡고 해져야 할 때 낡고 해져야 비로소 자신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 명성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결국 밝게 빛나고 뽐내지 않으므로 추후에 공을 이루고, 자랑하지 않으므로 오랫동안 온전히 몸을 보존할 수 있다. 우리 인생엔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위험과 공경에 처할 때도 발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히 관찰하면서 변화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때에는 굽힐 수 있어야 온전하다는 생각으로 한 발 물러나 전체를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나서서 행동한다면 다툼 없이 공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비어있음에 극치감에 이르게 하라. 비어있음에 극치에 이르게 하여 참된 고요함을 지키라. 만물이 모두 일어날 때 그들의 되돌아감을 눈여겨보라. 만물은 무성하게 뻗어가나 저마다 그 뿌리로 돌아간다. 이를 일러 명을 회복한다고 한다. 명을 회복하는 것을 상이라 하고 상을 아는 것을 명이라 하는 바, 상을 알지 못하면 흉한 일을 당하게 된다. 상을 알면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지면 공평해진다. 공평해지면 왕같이 되고 왕같이 되면 하늘처럼 된다. 하늘처럼 되면 도에 부합되고 도에 부합되면 영원히 산하니 몸이 다하는 날까지 위태롭지 않다. 진실은 아름답게 꾸미지 않는다. 믿음직스러운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이 없다. 선한 사람은 말을 잘하지 못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 지혜로운 사람은 박식하지 않고 박식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 성인은 쌓아두지 않으며 사람들을 위해 뭐든지 함으로써 자신이 더욱 많이 가지게 되고, 사람들을 위해 모두를 주었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더욱 많아지게 된다. 하늘의 돈은 이롭게만 할 뿐 해를 끼치지 않고 성인의 돈은 일을 하면서도 싸우지 않는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그런 까닭에 회오리 바람도 아침 내내 불지 못하고 소나기도 하루 종일 내릴 수 없다. 누가 하는 일인가? 하늘과 땅이다. 하늘과 땅도 이처럼 이런 일을 오래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런 까닭에 성인은 억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말없이 가르침을 행한다. 모든 일이 생겨나도 말하지 않고 생겨나게 하고도 소유하지 않는다. 무엇을 해도 드러내지 않으며 공을 세우고도 거기에 기대지 않는다. 머물고자 하지 않으므로 이룬 일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는다. 훌륭한 자는 목적만 이룰 뿐 강함으로 취하지 않는다. 목적을 이뤘으되 자랑하지 않고 목적을 이뤘으되 뽐내지 않고 목적을 이뤘으되 교만하지 않다.
목적을 이뤘으나 어찌할 수 없다면 목적을 이루었다고 강압하지 말아야 한다. 상덕은 무의이며 하덕은 인의이다. 최상의 덕은 덕이라 하지 않으므로 덕이 있다. 최하의 덕은 덕을 이루려 하지 않기에 덕이 없다. 최상의 덕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위에서 하는 것이 없다. 최하의 덕은 그것을 하는데도 부자연스럽다. 최상의 의는 그것을 하는데도 자연스럽고 최상의 의는 그것을 하는데 부자연스럽다. 최상의 예는 그것을 하는데도 아무도 응하지 않으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언짢아 하며 억지로 끌어 잡아당긴다. 그런 까닭의 도가 없어지면 덕이 나타나고 덕이 없어지면 인이 나타나고 인이 없어지면 의가 나타나고 의가 없어지면 예가 나타난다. 예는 충심과 믿음이 엷어진 후에 생긴 것인데 이는 혼란의 시작이 된다. 앞서 인식한다는 것은 도의 꽃이며 어리석음의 시작인 것이다. 그런 까닭의 대장부는 두터움에 처하되 엷음에 처하지 않는다. 그 열매에 처하되 그 화려함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버리고 이것을 택하는 것이다. 성인은 억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말없이 가르침을 행한다. 모든 일이 생겨나도 말하지 않고 생겨나게 하고도 소유하지 않는다. 무엇을 해도 드러내지 않으며 공을 세우고도 거기에 기대지 않는다. 머물고자 하지 않으므로 이룬 일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는다. 되돌아감은 도의 움직임이고 약함이 도의 작용이다. 온 세상 만물은 있음에서 생겨나고 있음은 없음에서 생겨난다. 무의를 따름으로 덕을 쌓다. 그런 까닭의 성인은 방정하지만 가르지 않고 예리하나 상처 주지 않으며 올곧지만 방자하지 않고 빛나지만 눈부시지 않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한다. 내가 억지로 일을 하지 않으니 백성이 저절로 바뀌고 내가 고유를 좋아하니 백성이 저절로 올바르게 되고 내가 일을 꾸미지 않으니 백성이 저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을 내지 않으니 백성이 저절로 꾸밈이 없어진다. 무슨 일이든 억지로 함을 삼가라. 억지로 함이 없이 하고 일이 없는 것을 일로 삼고 맛없는 것을 맛으로 삼는다. 작은 것을 크게 여기고 적은 것을 많게 여기고 원한을 덕으로 갚는다. 어려운 일은 쉬울 때 해야 하고 큰 일을 하려면 그것이 작을 때 해야 한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도 쉬운 일에서 일어나고 세상에서 제일 큰 일도 작은 일에서 일어난다. 그런 까닭의 성인은 끝내 위대하다고 여기지 않기에 위대함을 이루는 것이다. 무릇 가볍게 승낙하게 되면 반드시 믿음이 부족하고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런 까닭의 성인은 그 일을 어렵게 여기기에 끝내는 어려운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굽으면 온전해지고 구부리면 곧아질 수 있다. 굽으면 온전해지고 구부리면 곧아질 수 있고 움푹 파이면 채워지고 헤어지면 새로워지고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되게 된다. 그런 까닭의 성인은 하나를 품어 천하의 본보기가 된다. 스스로를 드러내려 않음으로 밝게 빛나고 스스로 옳다 하지 않기에 돋보이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에 그 공을 인정받게 되고 스스로 뽐내지 않기에 오래간다. 겨루지 않기에 천하가 그와 더불어 겨루지 못한다. 옛날에 이르기를 굽으면 온전해지라고 한 것이 어찌 빈말이겠는가. 진실로 온전함으로 돌아가라.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명성과 몸 중에 어느 것이 더 친한가? 몸과 재물 중 어느 것이 더 중한가? 얻음과 잃음 어느 것이 더 해로운 것인가? 그런 까닭에 지나치게 아끼면 그만큼 낭비가 크고 너무 많이 아끼면 반드시 크게 잃게 된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그리하여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다. 하늘은 오래가고 땅은 장구하니 하늘과 땅이 영원한 까닭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오래도록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까닭의 성인은 자신을 뒤에 두고도 자신이 앞서고 자신을 내버려 두고서도 자신이 보존되는 것이다.
그것은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까닭이다. 그러기에 자신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화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허물은 갖고자 하는 욕심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만족한 줄 아는 데서 얻는 만족이야말로 늘 만족하게 한다. 물처럼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물은 세상 모든 자연과 생태계에 이로움을 주고 만물에 자양분을 주어 이롭게 하며 어느 쪽에 더 주거나 덜 주며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막힘이 생기면 돌아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땅을 좋아하고 깊은 곳을 좋아해서 빈 곳이 생기면 스며들고 항상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이렇듯 노자는 물을 본받아 물처럼 사는 것이 선을 실천하는 성인의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망한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을 면하고 그칠 줄 알면 위험하지 않게 된다. 독점과 탐욕은 모든 것을 잃는 길이다. 물을 본받아 언행을 물처럼 부드럽게 하고 언제나 낮은 자리에 머무르려 하며 사람을 성실하고 사심 없이 대하는 물의 덕성을 실천해야겠습니다.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손으로 잡고 가득 채우려는 것은 그만두는 것만 못하고 두드려서 더욱 예리해진 칼날은 오래 보존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부귀와 교만은 스스로 재앙을 취하는 길이니 무슨 일이든 넘치거나 지나쳐서는 안 되며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부와 권력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인가에 대한 노자의 대답입니다. 넘치고 지나치면 곧 전복되어 엎어질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재앙을 취하는 행동으로 자만과 교만을 멀리하라고 충고합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자이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총명하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남을 이기고 아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알고 자신을 이기는 일이다. 모든 승부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만족할 줄 아는 자야말로 진정으로 부유하며 몸은 죽어도 정신이 죽지 않는 자야말로 진정으로 장수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아있을 때 자신을 잘 알고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얻고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산다면 지혜롭고 청명하며 진정으로 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름 지을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천지의 근원이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 만물의 어머니이다. 그런 까닭에 언제나 욕심내지 않으면 그 미묘함을 볼 수 있으며 언제나 욕심을 내면 그 나타남만을 볼 수 있다. 이 둘은 근원은 같으나 이름이 다르다. 이를 현묘함이라 말한다. 현묘하고 또 현묘하니 모든 미묘한 것이 나오는 문이다. 사람 외에는 도가 없다. 즉, 사람이 된 것은 도가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인심은 지각이 있되 도는 정막부동한 것이며 사람은 싸워서 얻으려고 하는데 큰 뜻이 있는 것이다. 도는 부채처럼 사람의 손에 매여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무의는 하늘과 땅의 이치이다. 가지고 있으면서 가득 채우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좋다. 너무 날카롭게 벼리고 갈면 오래 보존할 수 없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하면 이를 지키기가 어렵다. 부유하고 귀하다고 교만해지면 스스로 허물을 남긴다. 공을 이룬 다음에는 물러나야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다. 현명함을 서로 견주지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 다투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훔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욕심낼 만한 것을 보이지 말지니 사람의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을 것이다. 5가지 색깔로 사람의 눈이 멀게 되고 5가지 소리로 사람의 귀가 먹게 되고 5가지 맛으로 사람의 입맛이 상하게 된다. 말 달리며 사냥하는 일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얻기 어려운 재화가 사람의 행동을 방해하게 한다. 그런 까닭의 성인은 배부름을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돌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진다. 큰 덕의 모습이란 오로지 도를 따르는 데서 나온다. 도라고 하는 것은 황홀하다. 황홀하기 그지없지만 그 안에 형상이 있다. 황홀하기 그지없지만 그 안에 사물이 있다. 그윽하고 어둡지만 그 안에 정미함이 있다. 정미함은 지극히 참된 것으로서 그 안에는 믿음이 있다. 예부터 이제까지 그 이름 없었던 적이 없으니 그것으로서 만물의 시원을 볼 수 있다. 내가 어떻게 만물의 시원 형상을 알 수 있었겠는가? 바로 이 때문이다. 도는 비어있지만 아무리 사용해도 넘치지 않는다. 연못처럼 깊으면서도 만물의 근원이다. 하늘은 오래가고 땅은 장구하니 하늘과 땅이 영원한 까닭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오래도록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까닭의 성인은 자신을 뒤에 두고도 자신이 앞서고 자신을 내버려 두고서도 자신이 보존되는 것이다. 그것은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까닭이다. 그러기에 자신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발돋움하고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 있을 수 없다. 발돋움을 하고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 있을 수가 없고 다리를 벌려 걷는 사람은 오래 걸을 수가 없다. 스스로를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현명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드러나지 못하며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를 뽐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것을 도에서 보면 남은 음식 찌꺼기이며 군더더기 같은 행동이다. 만물은 그것을 싫어하는 까닭의 도를 터득한 자는 그것에 머물지 않는다. 무거운 것이 가벼운 것의 근본이 되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임금이 된다. 그런 까닭의 성인은 하루 종일 다녀도 짐수레를 떠나지 않으며 화려한 볼거리가 있더라도 의연하게 처신하여 초연하다. 만대의 수레를 가진 임금이 어찌 천하보다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는가? 가볍게 처신하면 그 근본을 잃게 되고 조급하게 행동하면 임금의 자리를 잃게 된다. 신비한 진리에 이르는 길. 다니기를 잘하는 사람은 지나간 흔적을 남기지 않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에 흠을 남기지 않는다. 잠금을 잘하는 사람은 빗장을 걸지 않아도 열리지 않게 하고 매듭을 잘 매는 사람은 꽉 묶지 않아도 풀리지 않게 한다. 그런 까닭의 성인은 언제나 사람을 잘 구제하고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 언제나 사물을 잘 아낌으로 버려지는 물건이 없다. 이를 일러 승명이라고 한다. 그런 까닭의 선한 사람은 선하지 못한 사람의 스승이며 선하지 못한 사람은 선한 사람의 거울이다. 스승을 귀히 여기지 않고 거울을 사랑하지 않으면 비록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크게 미혹될 것이니 이것을 신비한 진리라고 하는 것이다. 밝음을 터득한 자와 밝음을 터득하지 못한 자. 도로서 군주를 보자 하는 자는 무력을 써서 천하에 군림하지 않으니 그 일은 곧바로 대가로 돌아온다. 군대가 주둔하던 곳엔 가시덤불이 자라고 대군이 지나간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진다.